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감겼던 우리의 눈이 뜨여지며 막혔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보던 것을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는 아버지 복된 시간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역사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죽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육은 죽고 영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정답을 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놀라는 것은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오늘도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자들은 내가 살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뜻대로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나도 이름을 한번 휘날려 보리라 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그 한 명을 부르십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멀쩡하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12명이 됩니까?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고자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500년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500년의 역사가 갈 길을 몰라서 길을 잃고 떠다니는 배처럼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배를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군대가 아니고 기도원의 300용사,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 12제자는 누구냐? 내가 죽고자 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하는,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만 하신다면 지금부터 다른 한 명도 더 더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나라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어제도 제가 또 다른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면서 20년을 회개하면서도 늘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랫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은 언제라도 손님이 와도 되는 깔끔십니다. 저는 말 안 하면 난 물건 딱 놓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어제도 제가 점심 먹고 목도리를 나놓고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야단 맞을까봐 살짝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아닙니다. 왜 내가 좀 그러기로 서니 그걸 가지고 왜 좀 못 봐주느냐? 못 봐주는 누구가 문제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니 아직도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어제야 제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고 내일 제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문제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을 회개해오면서 제가 20년을 회개해오면서 제일 변한 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축복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내가 60년, 제가 56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이죠? 6, 7, 8. 제가 요즘은요 나이를 말하는 게 괴로워요. 아무튼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 나의 문제를,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를 어제 새롭게 하나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지금부터 또 죽을 때까지 왜 나는 내가 좀 그렇기로서니 왜 당신이 못 참아? 당신 그거 고쳐야 돼.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제야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구나. 20년을 회개했는데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랫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딸을 대신해서 3년을 회개했는데 3년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엄마한테서 물려 내려간 성품이고 기질이더라고요. 그걸 찾아내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들보도 튀는 고사하고라도 들보를 찾아내는데 평생 못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저 남편이 변하시고 저 장로님이 변하시고 우리 딸이 변하고 우리 아들이 변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부터 변할 때 지구가 바뀌어집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랫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시면서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거리가 바뀌고 거룩한 길, 깨끗한 길, 고상한 길로 바뀌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친구한테 나는 선진국에 간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이 변화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좀 하나님 앞에 얼굴도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국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네가 변하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또 정말 무슨 일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누구랑 이제 막 한바탕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20년 훈련이 돼가지고 딱 화가 나면 바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적어도 20분은 돌려요. 20분이 돌리면은 풀어져요. 그런데 그날은요, 용서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주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도 하나 봐라. 내가 안 한다. 그냥 그러고 아주 그냥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게 예수님이 죽고 살 일이냐? 예수님이 죽고 살 일이냐? 지금 부부가 싸웠는데 거기 예수님이 죽고 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일이 아닌 거야. 자존심 대결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좀 자존심 상하고 주님의 이름이 좀 가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좀 가려지는 데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이미 준비가 된 그릇이에요. 근데요, 저 자신은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어지간히 망가져도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내 자존감이 망가지면 이거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주님이 죽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느냐에 따라 나의 향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무엇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왜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 엿새를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셨을까요? 제가요 그냥 당연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우리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멀쩡한 날 다 놔놓고 사람들이 제일 입을 댈 수 있는 바로 그 사역을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할까? 나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당신 왜 하필이면 말씀만은 안식일 날 고쳐요. 안식일은 좀 쉬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좀 참아요. 엿새 동안에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한 그 얘기를 내가 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요즘 성령의 역사요. 조금 그냥 동네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건드려요. 그런데 저 큰 교회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교단에 탁 올라가요. 상정이 돼요. 이단 대책위원회에. 그러면은 일단 찍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저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풀려도요,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찍혀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때부터 이단이라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 잠수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명한 어떤 목사님, 저기 유명한 어떤 목사님 전부 다가 그렇게 잠수를 타고 지금 이렇게 크게 하던 거를 쪼그라들어가지고 그건 아마 잃어버릴까봐 잠수 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사역을 하다가 이단이라고 찍혔어요. 저 큰 교단들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면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 7년을 아파서 앓으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핍박을 받으셨으니까 핍박받은 만큼 상급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천국집을 노크를 했어요. 그 사모님을 노크를 했어요. 사모님, 천국집이 어떤가 이제 보려고 노크를 했는데, 참고로 제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화도 합니다. 그래 사모님을 딱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거짓의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의 대결이 될 때는 허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진을 허물고, 하나님도 가나안 땅을 참으시다가 완전히 진멸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온 지구가 오염이 되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대적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사역을 필요 없다, 또 성령의 은사도 이건 아니다, 저질화시킨다, 이분이 천국을 못 가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노바디, 그냥 조그마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구원을 안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워낙 이 위치에서 이분의 말 한마디가 교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필요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찍었더니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위치에서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조차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자기만 참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모님은 적어도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옳다, 사도들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이 또
이 지도자들이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니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하고 맞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할 거다. 그렇게 진리를 수호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참는 것만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천국 가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살아계시는,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살아계시는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얘기를 딱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를 이단으로 떼는 그 누구 있어요. 아주 악명 높은 이단 사냥꾼이 있어요. 그 목사님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나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나는 할 일을 다한 승리자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 위치에 있다면 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설사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할 때 우리가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너무 간단한 것 같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가고 내가 배고픈 자를 먹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혹시 박영규 목사님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간증 들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소천하셨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서 자기 집에, 그때 자기가 천국을 봤을 때 자기 집에 제일 큰 상급이, 제일 큰 보화가 뭐였는지 혹시 읽으신 분은 아세요? 자기가 부자가 돼서 막 사람들에게 집을 나누어주고 막 여러 것을 나누어주는 그럴 때 일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힘들 때 새벽기도 엄마 따라가면서 자기가 먹으려던 빵, 나도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먹어야 될 빵을 길가에 있는 거지 한 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 일이 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번이 자기 천국집의 제일 큰 보화더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많이 있는 것 하나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준 거예요. 즉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데는 내가 죽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레벨에도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어떤 영성이 아주 깊으신 분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10명이 있는데 똑같이 이웃돕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웃돕기를 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 중에 5명은 천국 가고 그 중에 5명은 지옥 간답니다. 말하자면 도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5명도 천국의 층이 다 틀려. 지옥 가는 5명도 지옥의 층이 다 틀려. 그런데 제일 높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헐벗은 자, 지금 저기 아픈 자, 지금 저기 감옥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 하나 도우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저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선을 베풀 때 제일 최고의 상급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밑에는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그냥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도 제일 꼴찌 지옥간, 제일 밑바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웃 돕기를 한 사람은 지옥에도 제일 밑에 가 있더래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건축헌금 제일 많이 냈다는 수석 장로님 이야기가 그런 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수석 장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장로의 체면 때문에 이웃 돕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그냥 불쌍한 사람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이제 소위 강남에서도 제일 비싼, 제일 잘 나가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도 그런 동네에도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도 있어요. 항상 그 상가와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블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양쪽에 한 집 건넌 미장원인 거예요. 길이 오른쪽도 왼쪽도 다 한 집 건넌 미장원이야. 그 미장원은 왜 있겠습니까? 그 미장원은요 5시까지는 그냥 여염집 아낙네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주부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미장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5시인가 하여튼 몇 시가 되니까 뭐를 갖다 딱딱 내놓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담배인 거예요. 담배 2가피를 딱 거울 앞에 딱 몇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 5시, 6시가 지나면은 고객이 바뀌는 거예요. 5시, 6시부터 오는 고객은 누구냐? 밤 없어. 거기 오피스텔들 그런 것들 전부 사서 없은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시, 6시 되면 와가지고 머리하고 매일매일 머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머리만 맡기고 거기서 담배 피고 노닥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네였어요. 제가 그걸 알고는 집에 걸어가면서 아,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야. 제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책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너는 언제부터 의인인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저렇게 예수를 모르는 세리와 창기들을 저들에게 주님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너의 지금의 태도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오늘이라도 심판받아서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는 오히려 저들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지옥 갈 가능성이 더 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겨울 추운 거리에 추워서 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한파에 몸을 떨면서 움츠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교회에 좋은 옷 입은 사람과 가난하여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당신 여기 오소서, 여기 앉으소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알아서 아무데나 가서 찾아서 앉아.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놓아두고 어려운 자들을 놓아두시는 것은 나에게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옆에 있는 저 불쌍한 이웃이 너는 누구로 쳐다보느냐? 어떤 사람으로 쳐다보느냐? 바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아십니까?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산타클로스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어딘가를 가는데 너무너무 그날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얇은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그 비싸고 좋은 옷을 벗어가지고 그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도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몰려오는 거예요.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퍼주다가 나중에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세인트, 이름이 원래 클로스예요. 그런데 세인트 클로스 해가지고 산타 클로스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25장이 얘기하는 양과 염소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볼 때 내가 돌아봤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느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긍휼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해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니에요. 주면 줄수록 더 불평하고 베풀면 베풀수록 더 내놓고 그러는 죄인입니다. 즉 내가 도우는 자가 착하고 불쌍한 천사 같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상처와 죄로 얼룩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옷만 나눠주고 먹을 것만 나눠주고 외로움만 위로를 해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죄짐을 함께 질 때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멋모르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면 저들이 알아서 변하고 알아서 은혜를 갚고 하겠지.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양면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들의 죄의 짐을 지고 한편으로는 저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김정일이 죽기 전에 어느 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김정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북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 김씨 세습을 저렇게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김정일이나 이 김정은 같은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뜻밖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을 만든 자가, 김정일을 만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은 나를 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김정은의 아버지고 김정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자기 자식을 원수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원수에게 빼앗김을 당한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그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김정은은 자기가 어떻게 지금 됐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것을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최후의 순간에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슴에 오히려 못을 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우리는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데 감옥이 그냥 갑니까? 이유 없이 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갑니다. 병도 그냥 옵니까? 많은 경우 죄 때문에 옵니다. 가난도 그냥, 물론 우리가 사회의 피해자로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에게 선을 베풀 때 똑똑똑똑 그 영혼을 두들겨 보면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갇혀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빵만 가지고, 그냥 옷만 가지고, 그냥 위로할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두들겨서 막힌 것을 치워주고 굳은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영혼에 가려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서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도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의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생명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금상첨화고 이렇게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급 좀 덜 받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상급을 좀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려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려운 자들을 상관없이 살면은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믿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25장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 세 번째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구원을 잃느냐 얻느냐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에 보세요. 영벌이 천국입니까? 내가 천국에는 가는데 그냥 영벌 좀 받고 만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이 마음의 죄를 하면서 정말로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신부로 단장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새마을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주님이 구원론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에 그냥 상급 좀 덜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첫사랑을 되찾지 못했을 때 촛대를 옮겨버리듯이 우리가 첫사랑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티켓을 따놓았다고 생각한 이 티켓조차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는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들 지금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부터 다시 서야 돼요. 왜? 목사님들의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94년에 토론토에 엄청난 불이 와서 수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그 토론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막 난리가 날 때 어떤 막 한참 지금 찬양하고 막 임재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본 거를 내가 꼭 나누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마이크 앞에 가더니 제가 지금요 환상을 봤는데 지옥인데 어떤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있더래요.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더래요. 어떤 목사님들이냐? 잘못 가르친, 복음을 잘못 가르친 목사님들이 한 무리가 있더래요. 그런데 저 옆에 보니까 더 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목사님이라고 믿고 따르다가 같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신앙의 모든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하나하나 중심까지 살피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 전과 똑같이 우리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많이 알아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영표 꽃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이 겉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의 죄된 겉사람은 무엇이 있으면 나부터 먹고 싶고, 무엇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나부터 하고 싶고, 이게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을 못 받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 안에서 오늘 또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바로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귀에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키워놓아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캐드린 백스터의 내가 본 지옥 보세요. 지옥에서 제일 형벌을 받고 있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고 그것도 예수 믿는 자의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지옥 간 사람과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간 사람, 누가 형벌이 더 셀까요? 예수님을 알았던 자가 더 큰 형벌을 받아요. 요즘 지옥 보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고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알고 죄를 짓는 자가 벌이 많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도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간 자보다 예수님 알고 지옥 간 자가 벌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요, 요즘은 천국의 상급이 크냐 안 크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천국의 상급이 크냐 안 크냐보다 지금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좀 받는데, 좀 은사 받고 이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및 베이스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 내가 흔들려서 내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떨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것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리고 영원히 타지 않을 그것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나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회개를 할 때, 처음에 저는요 회개시킬 때 하나님이 하루에 8시간 회개시켰어요. 하루에 8시간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은사 다 줘놓고. 아니요, 전 하나님 저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전 사역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서 처음에 뭐 기도하느냐, 의심, 불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불신에서 나오고 불신이 불교와 우상숭배에서 온대요. 그래서 의심, 불신, 불교, 우상숭배, 불교 우상숭배는 같은 걸로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시작해가지고 4개월을 기도했어요. 4개월을. 근데 어느 날 4개월쯤 됐을 때 제가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기 앞에서 정말로 구슬 하나가 굴러오는 거예요.
구슬 하나가 또르르르 굴러오더니 여기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제가 의심하던 거, 의심이 한번 잡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니, 하나님 때문에 골탕 먹은 것만 막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고생만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꽈당 넘어가가지고 적어도 한 3일은 이제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심기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러와서 딱 여기 닿는 순간 내가 그렇게 넘어갈 정도로 하던 그 의심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의 불화살, 원수의 화전. 그 구슬이 원수의 화전이 돼가지고 나를 치는 순간 나는 그 불화살에 맞고, 그래 맞다 하는 순간 나는 잡혀버린 거예요. 하와가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이게 그냥 부풀어져가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죠. 의심의 불화살이 나를 쏘는데 정말이지 하는 순간 그게 그냥 나는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은 먼저 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이었다는 걸 제가 알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하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갈대가 보이는 거예요. 갈대. 갈대는 어때요? 갈대가 있는데 갈대가 정말 내가 보고 있는데 1초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정신이 없게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내려가고, 작게 불면 작게 내려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에 이거는 나한테 가깝고 저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요동치 않는 태초의 고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내 속 사람인 거예요. 아무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겉사람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겉사람, 요동치 않는 속사람.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그 겉사람은 제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거듭난다는 것은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베이비처럼 응애하고 형성이 돼서 그 성령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내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의 크기는 내가 겉사람이 죽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준 만큼의 분량이 나의 속사람의 크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겉사람은 무엇이든지 생기면 내가 움켜쥐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가 한번 흔들어 보고 싶고 이러는 이 겉사람이 죽을 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외로운 자를 주님을 섬기듯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니고 주님으로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영원히 받는 상급의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고 지고 흔드는 거예요. 다 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흔들고 충성하고 목사님 찌르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섬기는 거 하나조차도,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오랫동안 도저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말 듣고 잘못 만들었으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을 기다려서 정말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다. 야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은, 아니 이삭은 리브가 하나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인데 야곱은 세상에 그냥 언니에다가 동생에다가 그냥 언니의 시종에다가 동생의 시종에다가 아니 아내를 4명이나 거들었어. 그리고 아들을 12아들이나 낳았어. 그럼 그 중에 적어도 절반은 출연해야지. 한 명도 안 출연하고 그 12아들을 다 12지파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둘 사이에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똑같은 이삭의 아들 에서이고 야곱이지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자긍하지 말라. 네가 정령 진정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의 그 모든 형식과 너의 그 모든 열심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영혼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내가 죽고 영으로 태어나서 주님께 섬기듯 없는 자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우리는 야곱의 반열에 들고 똑같은 이삭의 자손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육으로 행하느냐 영으로 행하느냐, 네가 오늘 너를 위해서 사느냐 너를 위해 죽은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네가 오늘 죽고자 하느냐 네가 오늘 살고자 하느냐, 네가 오늘 높아지고자 하느냐 네가 오늘 낮아지고자 하느냐, 그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교인들 바꾸기 전에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pay the price라고 합니다. pay the price. 여러분, 제가 회개를 잘 할 것처럼 보입니까? 잘 못할 것처럼 보입니까? 좀 뺀질뺀질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요 처음에 회개하라고 줄 때 어제 같은 종이 쪼가리 하나, 종이 쪼가리 정말 저는 지금 은사
받아가 은사 사역 하겠다고 난린데 그거 쪼가리 하나 주면서 회개하래요. 제가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감옥에 가둬놓고 이 회개를 저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소경에도 줄 수 있고, 제가 아는 옛날에 본 어떤 분은요, 머리끝부터 발끝 전신마비예요. 고개만 조금 들어요. 그런 분이 영성으로 책을 쓰더라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방 안에 평생 갇혀서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필요하시면 전신마비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모든 수고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 교회 어떤 목사님, 명예욕 하나로 일생의 수고가 다 날아가고 그나마 천국의 허름한 집 하나 받고 저기 변두리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분은 자기도 몰랐어요. 저는 왜 이 마태복음 25장을 지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쓰냐. 제가 두 분의 큰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장면을 봤는데 두 분 다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반응인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은 네가 왜 나를 대적하였느냐. 이분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언제 내가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네가 성령을 대적한 것이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한 분은 명예욕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 주님이 너무너무 근심 뛴 얼굴로 너의 그 모든 사랑과 너의 그 모든 수고가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되었다. 그때 이분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입을 못 벌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명예욕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두 분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이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을 잘 대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못 대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어머 주님 이것도 있었네요. 이것도 있었네요. 저것도 있었네요. 쓰레기를 다 그때 끄집어내 놓을 것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야 돼. 아직 우리에게 살았다 이름이 있을 때에 그 떨어진 것, 그 첫사랑 우리가 찾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부터 오늘 죽기로 작정을 하십시다. 죽기로 작정할 때 그때 주님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크게 3번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의 일생에 크게 3번의 기회를 줬다. 그런데 그는 3번 다 돈을 택하고 나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고자 하시겠습니까? 살고자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무릎 꿇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고자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낮아지고자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눈이 뜨여지기를 바라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부터 죽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지금 주님께서 어떤 분을 보여주십니다. 옷이 이거보다